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4월 5일 오늘 2026년에서 딱 하루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활을 믿어왔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지켜왔고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부활을 고백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얼마나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실제의 삶 사이에 간격이 존재함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옛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여전히 염려에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생명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지식으로만 부활을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담대하게 이렇게 4절에서 고백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의 단어를 강조합니다.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목격자들의 대다수가 버젓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위로를 위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몇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감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사실 위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거짓이라고 믿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도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결심이나 수련 때문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부활은 내 삶에 추가되는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이고 새롭게 살려내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는 삶이 다릅니다.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어제와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결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농사에서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 수확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모든 수확물도 첫 열매와 똑같이 맺힐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한 분만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그분 안에 접붙여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유를 불안해하는 불확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바뀌었기에 우리는 이제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해 나아갑시다. 억지로 의무감에 전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이 폭발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아직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합시다. 한때 복음을 가리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며 외면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부활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이웃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부활을 찬양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